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부지간 성도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기쁜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감사할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감사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는 없죠. 감사할 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니까 쟤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깜짝 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게 보이죠. 근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보다 제자들을 더 두렵게 했던 것은 뭐냐면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건 분명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또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부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간다. 사람마다 기뻐할 만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쁘지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목표하고 있는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습니까? 기쁘겠죠. 근데 잠깐이고 지나가면 그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학교나 보물찾기나 또 생일 선물이나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샤프 연필, 샤프 펜슬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누가 해주든지 간에 이게 500원짜리가 됐던 1000원짜리가 됐던 그때 비싸봐야 3000원짜리 샤프 펜슬이었는데 뭘 주든지 500원이든 3000원짜리든 누가 나한테 그 필기구 샤프 연필 하나 선물해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도시에 와가지고 보니까 서울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샤프 펜슬 하나 쓰면 아무렇지나 그냥 갖다 버리고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샤프 연필 하나 가지고 서울로 전화 와서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없죠.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불평불만 그렇게 잔뜩 가지고 살아가나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의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불평불만 안 나오게 생겼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나갔더니 구원해 주시는 거고 뭐고 자유를 주시고 뭐고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내 몸이 불편한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물 줄 것도 없어요. 불평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오합지졸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무작정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나왔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라니까 사는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조건들과 어떤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명령이니까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랑 비교하고 또 내 안에서 나랑 비교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자체 가지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요디아 순두개 나눠져가지고 뭔가 아웅다웅 싸우고 있지만 좌우지간에 뭐가 좀 정리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보낼 헌물인 것 같아요. 돈일 수도 있고 뭐 필요한 물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내가 궁핍한 가운데 그것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오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뭐가 생기고 이러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는 것만 해도 흐뭇하고 기뻐요.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요 뒤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협조적이었는가라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물론 기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형편, 내가 지금 궁핍해서 뭘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함에 거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뭘 준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비결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고서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 세상에선 어떤 조직과 어떤 형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도 100%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형편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우리의 상황이 나에게 만족할 만한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절까지 쭉 쓸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 보면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게 적극적이었는지 나오고 있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유럽의 첫 사역이 시작할 때도 그걸 지지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것을 지지하던 건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유오디아라는 교회의 여자 지도자, 순두계라는 교회의 여자 지도자, 이 둘이서 대립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대놓고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염려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정해진 거죠. 나름의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내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구조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지역교회 조직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로 지금 교회를 헐뜯고 물어뜯고 잡아내리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확실한 교회라면 그럴 자격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 교회는 원래 사람 조직이고요. 사람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같이 모범적인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사분 오열돼 가지고 내분이 엄청났습니다. 누구파 되고 뭐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거기서 엄청나게 우리가 입에다 올리기도 힘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허용하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논쟁도 분분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뀌고 그럼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모든 사람 만족하지 못하죠. 올해 이제 겨우 1년 일상으로 돌아가서 코로나하고 거의 상관없이 지냈지만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반대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강화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도 상당히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다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2장에 썼던 것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뭐 교회가 잠깐 뭐 어떻게 부흥하고 잘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 스스로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게 나한테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기준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모든 사람을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는 궁핍함으로 이 상황상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궁핍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서 뭔가 좋은 것을 보내주겠다. 상황상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가 도우려고 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궁핍한 지경입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가택구금 상태가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가택구금 상태에서 쓴 편지도 있고 그때도 매여 있는 몸이죠. 그죠? 근데 이때는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당하지 않을 처지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말렸을 때 에베소 교회에 딱 머물러 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면 그냥 당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성령에 매여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지금 로마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죠. 궁핍한 상태라서 그것이 기쁘다고요? 아니,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듯이 계속 비교를 해대면 사도 바울이 가장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 언제냐?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제일 편한 상태였어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젊은 유망주였고,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 사울,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유대인의 최고 권위자가 됐을지도 모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의 삶은 상당히 곰핍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기뻐할 것이 뭐라고요? 그거 조금 도와준다고 그게 기쁠까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기쁜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겠지라고 쉽게 판단하고 긍휼을 베풉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저 사람은 이 정도니까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많이들 그래요. 나라에서 기준도 그런 식으로 잡아놨고요. 소비가 얼마 되고.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도움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불쌍한 사람이든 아니면 좀 잘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아. 무슨 말이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 정도니까 너희들은 나 이렇게 대접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 정도를 대접받아야지 만족할 것 같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싫습니까? 그럼 나도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당연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기준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난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열심히 도와주고 이런 다음에 그 사람 나 안 도와줘. 그러면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푸는 것으로 이미 우리의 사랑은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건 그 사람 몫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베풀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어떤 상황에 되더라도 난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사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못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또 무조건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또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족할 만한 자세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면서 살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죠. 목사가 되면은 그래도 목사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가져다 주시고 대접해 주면 감사할 뿐이지 목사라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노숙할 수도 있는 거고 선교 가서 아주 안 좋은 거 그런 자세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목사가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주냐?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에 가서 거하는 것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머물 수도 있어요. 7성급 호텔 이런 데 가가지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런 데 가서 머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형편이에요.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가서 저 가장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가장 기숙탱이에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고 사는 그런 교회에서 텐트 쳐놓고 자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는 아주 극진의 대접을 받았고, 예루살렘 같은 데 역적 취급받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이유가 대체로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예, 저도 솔직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할 때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그에게 강탈이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말구유까지 내려와서 자기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돈 한 푼 없이 제자들에게 의지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낮아지다 못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곳까지 오셨던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들 못 취하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비참한 곳에서 서울로 올라와라고 몇 번씩이나 권유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서울에는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손영원 목사님 정도 되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내 생각하면 못해요. 내가 그래도 누구 아들인데, 야, 내가 그래도 어디 가문인데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만큼 대접받고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그만큼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족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족하시는 모습 가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 사도 바울이 쓴 목적과 정반대쪽으로 좋아해요. 저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야,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마음먹으면 어디도 할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기도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보세요. 그 반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으로는 그거 못하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난 도저히 그거 못하겠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하겠다는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지전능함은 아니에요. 전지전능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삶에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죠. 부해져도 귀해져도 그대로 만족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부와 귀함을 사람들에게 베푼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들에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들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누구 안에서? 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바쳐온 게 얼만큼인데 그걸 일시에 다 무시당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누구라도.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비천한 것도 모두 귀한 것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 여기 100명 앉아 있으면 100명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으로는 우리 대부분이 인구가 1000만 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한두 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이 이 구절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라고 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슬프세요? 괴로우세요? 우리의 삶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뭔가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화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